자, 오늘은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 이제 열왕기가 있고 역대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이제 열왕기는 그냥 일반 역사가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면, 역대기는 좀 더 제사장적인 그런 입장에서 조금 믿음의 관점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역사를 기록하면서도 조금 강조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주로 좀 이렇게 비판적인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은 많이 줄이고 가능하면 긍정적이고 더 그 사람의 좋은 점,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에게 있어서 열왕기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약점과 슬픔과 실수와 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더 그냥 적나라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좀 생략하고 감춰주고, 그리고 좀 그의 훌륭한 점에 대해서만 더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역대기가 열왕기하고 좀 다른 면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역대기를 이렇게 쭉 보면은 역대기 1장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그렇게 해서 아담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 주로 보면은 아주 지루할 만큼 그냥 이름들만 쫙 나와요. 누가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래서 뭐 쭉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 걸 보면은 도대체 이게 뭐 별로 우리한테는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어떤 가문에서 어떤 족보 안에 들어있는 인물인지를 딱 보면은 훨씬 더 그들에게 친근감이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이 자기들에게 더 어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역대기도 마찬가지 쭉 이름들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유다의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2장 3절부터 쭉 나오고, 유다의 다윗의 가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고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자손들 쭉 나와요. 이름만 쭉 나오는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에게는 설명이 좀 붙어 있어요. 그리고는 또 그 다음에는 또 쭉 이름들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치 우리가 영화 감독의 입장에서 볼 때 카메라맨에게 부탁을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보면은 멀리서부터 이제 장면을 찍으면서 이렇게 쫙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름을 쭉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카메라를 쫙 당겨가지고 클로즈업을 해서 그 사람한테 쫙 가까이 비춰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한 걸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다시 또 쭉 멀어져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또 카메라가 쭉 돌아가는 것처럼, 여기 역대기를 보면은 마치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 낳고 누가 낳고 쭉 하다가 갑자기 야베스에게 와서 클로즈업이 되는 거예요. 쫙 가까이 가서. 그래서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설명이 없거든요. 근데 야베스에게 와가지고 그를 설명하는데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러면서 야베스에 대해서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다. 왜 야베스라고 그랬는가?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그러면은 단순하게 말하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아마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이 산고가
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낳을 때 그냥 얼마나 고통하면서 낳았는지. 뭐 고통 없이 낳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어머니의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이제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건데, 이 야베스는 유난히 그런 면에서 강조할 만큼 수고를 많이 하고 고통을 많이 하고 낳은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는 더 귀하게 여겨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다른 어떤 형제보다도 더 귀중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한 지위를 가졌는지, 또는 그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 거는 잘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그런 왕도 아니었고 무슨 대단한 지위를 얻었거나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을 그 형제보다도 귀중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야베스의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 그가 기도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야베스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면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이다. 복을 우리 다른 개역 성경에 보면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복을 부어 주시는데 그 복에다가 또 복을 더해 달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표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에다가 더 큰 복을 부어 달라고.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보통 우리가 복 그러면은 돈 많이 버는 거, 육신적으로 큰 강한 거, 지위,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 명예와 권력을 갖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주로 복이라고 생각해요. 입신양명하는 거. 그런데 그런 것도 복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복과 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복은 좀 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복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영원한 복은 영적인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던 팔복의 내용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야베스는 여기에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복을 달라고 구하는 그 자체가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고, 또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나친 그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그 복에만 매달려 있고, 또 이 기복신앙의 문제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은 없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자체만을 구하게 될 때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 혼자서 복을 쟁취해낼 수가 없고, 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내가 복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피동적인 존재고, 우리는 주시면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에게서 뺏어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기도의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면서 하나님 이걸 주시면 내가 나 혼자만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바르게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베스의 간구는 뭐냐면은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내 삶의 영역이 더 넓어지도록, 영향력이 더 많아지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늘 나밖에 모르는 기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넓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를 넘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영역이 너무나 좁아요. 우리 가족보다는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선교회 회원들,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가 영역이 넓어지고, 그것만도 부족해.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병든 환자들, 가정에 문제 있는 분들,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그분들로 우리의 지역이 넓어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도시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아니면 이 대한민국 안에, 그래서 저 해운대에서 일어난 산불 사건, 저 강원도 고성과 속초 지역에서 일어난 산불 사건들, 그리고 요즘에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산불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직도 그 불씨가 다 잠들지 않아서 다시 또 불이 붙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그 산불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집을 잃어버리고 가축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게다가 산불이 탁 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 주질 않아서 상가가 텅텅 비었대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넓게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넓게는 저 캄보디아에, 저 아프리카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마치 내일처럼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게 될 때, 그게 지역이 넓어지는 거죠. 내 관심이 넓어지는 거죠. 늘 우리는 자기중심적이 되기가 쉬워요. 내 문제에만 몰입해서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서 내가 내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참 귀한 것은,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서로 이렇게 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영적인 가족이죠. 이게 하늘 가족이에요. 성도들이 서로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는 잘못하면 내 욕심에 근거한 기도가 될 수가 있지만, 남을 위한 기도는 아무리 욕심을 많이 부려도 그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순수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더 능력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식구들끼리, 선교회 회원들끼리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 내게 얼마나 기쁨이 큰지, 그거는 중보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 여러분의 삶의 영역, 여러분의 영향력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래요.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손길이 내게 임하셔야 됩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 혼자 안 됩니다. 주님,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길이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 보면은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이런 환난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삶 속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환난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온갖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심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하나님 나한테 돈을 좀 많이 주십시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는 지위가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사실 없어요. 야베스의 기도에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도록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내게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근심에서 근심을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야베스가 고통 속에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그의 지역이 넓어지게 되었고 환난이 없어지게 되었고 근심이 없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래도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건져주셔서 그의 삶이 다른 어떤 형제보다도 더 귀중한 자가 되었다고 평가받게 된 사람이 야베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혼자만 그거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그런 환난 속에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이창순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창순이 도대체 누구예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잘 안 나오니까요. 그의 어머니 조연묵 성도님이 저 고기리에 거기서 조그마한 식당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아들이 40대 초반인데 암에 걸려서 암에. 그래서 고통 속에 위에서 쭉 기도해 왔는데 처음에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1년이 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제 저한테 오춘록 권사님이 아침 예배 전에 딱 만났는데 목사님 그동안에 이 창순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너무 힘들대요. 위독하대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다시 사실 우리 교회 환자가 많잖아요. 근데 특별히 뭐 몇몇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만 환자입니까? 왜 그 사람 이름만 부릅니까?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다 못해. 왜냐하면 누구누구를 집중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내가 무시하는 것 같이 돼버린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못했는데 오늘은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더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름이 들지 않은 분들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보니까 뭐 이마트 같이 월마트 같이 거대한 창고가 있더래요. 거기 뭐가 있냐 그랬더니 궁금하지만 신경 쓰지 마라. 그건 모르는 게 좋다. 아니 천국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막 쫓아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쭉 이렇게 거기에 선반들이 있고 거기에 상자들이 크게 있는데 각 사람마다 이름이 붙어 있대. 내 것도 있나 그러고 막 쫓아가서 보니까 거기 자기 이름이 있더래. 똑같은 이름이 많겠지만 내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열어보려고 그러는데 열어보지 말라고. 그거 뭐 다 소용없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그걸 탁 열어봤더니 진귀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축복인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쌓여 있는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 내용이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인색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려고 미리 다 준비해 놨는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쌓여 있는 복이 그렇게 많다니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도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이 많이 쌓여 있는데
구하면 주십니다. 거기에 쌓여 있지 않도록 오늘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런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